제가 어제부터 오늘까지 설교를 16편을 했습니다. 어제 오늘.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좀 김현우 목사님한테 좀 금요기도회를 떠넘기고 쉬고 싶은 마음이 있었고, 심지어 김현우 목사님이 그렇게 해드릴까요? 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제 오늘 설교 제목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네, 예비하신 말씀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지난번에 우리 작년부 성도님들 앞에서 설교를 할 때 다니엘서 3장 1절부터 7절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했었는데 혹시 기억하십니까? 아주 공격적인 멘트죠, 시작부터. 네, 기억을 못 하실까 봐 제가 잠깐 요약을 해드리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에게는 해결되지 않는 마음의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60규빗, 그러니까 27m나 되는 그 거대한 신상을 만들어 세웁니다. 그리고 모든 악기가 나와서 그 음악의 소리가 울려 퍼질 때 그 신상 앞에 나와서 절을 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절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기로 했죠?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겠다라고 위협을 하지요. 이제 겉으로 보면 그냥 단순히 이 왕의 위엄을 드러내기 위한 정치적 행위로 보일 수 있지만, 그 안에는 내가 최고의 왕이야,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권력자야,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존재야 라는 그 사실을 스스로 증명하고 싶었던, 인정받고 싶었던 그 느부갓네살의 열등감, 우월감,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었죠. 그 거대한 금신상은 단순한 우상이 아니라 느부갓네살 안에 있는 그 욕구, 열등감, 낮은 자존감, 그리고 과시욕을 해결하기 위한 결과물이었던 것입니다. 사실 그 다니엘서 2장의 말씀을 보면 이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이었어요. 일단 불길한 꿈을 꿨는데 그 꿈을 해석해 줄 사람을 찾았죠. 그러자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그 꿈을 해석해 줍니다. 그때 느부갓네살은 다니엘 앞에 엎드렸고,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의 신이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분명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통치하심을 보았습니다.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왕 위에 계신 분임을 그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고백이 그의 삶을 그의 삶의 변화로 이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는 하나님을 왕이라고 말했지만 실제적인 삶 속에서는 결정적인 순간에 여전히 자기가 가장 큰 왕이어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주제라고 고백했지만 그의 삶을 다스리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 안에 해결되지 않았던 그 연약함이었던 것이죠. 결국 그 연약함은 거대한 금신상을 만들어냈고 절하지 않는 자를 풀무불에 던지는 그 폭력으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은 그 폭력적인 명령 뒤에 믿음의 사람들의 행보를 보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선배들의 그 단호한 고백을 우리가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그 믿음의 고백에 동참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말씀은 다니엘의 세 친구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가 느부갓네살의 그 금신상에 절하라는 명령을 따르지 않아서 겪게 되는 일을 다루고 있습니다. 왕의 명령이 내려진 이후에 그 갈대아인들이 느부갓네살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왕의 명령에 따라 금신상에 나가 절하지 않는 자들을 고소해요. 그 고소를 당한 사람들이 바로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고 되어 있지만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킨 이 믿음의 선배들의 이름을
이 우상이 담겨져 있는 이름으로 부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내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아니라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렇게 부를 것입니다. 갈대아인들이 이들을 예의주시하고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포로인데 지금 바벨론의 고위 관직에 다 앉아 있는 사람들이에요. 포로 주제에, 어디 저기 패망한 나라에서 끌려온 주제에 고위 관직에 다 앉아 있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불길한 꿈을, 이상한 꿈을 꾸게 되고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꿈을 해석합니다. 이후에 바벨론 지방의 이를 다스리는 자들로 이들이 세워지지요. 이 바벨론의 사람들이 이 사건으로 목숨도 잃은 자도 있고 바벨론의 지혜자라고 칭송받았던 이들의 명예에 먹칠을 당한 사건이 이었는데, 이들이 이 사건을 통해서 다 높은 자리에 앉게 된 겁니다. 하찮은 포로가. 그러니까 예의주시하는 거예요. 어디 한번 먼지만 날려봐, 어디 한번 걸리기만 해봐, 가만두지 않을 거야 하고 예의주시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주 좋은 기회가 생겼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며 우상에 절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갈대아인들이 그것을 캐치하고 이 판을 짜게 된 것입니다. 기회를 잡은 거예요.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는 결코 금신상에 절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 판을 짜놓은 것이죠. 지금 이 세 친구의 모습은 누가 진정한 왕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보다 더 권위가 있는 왕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왕이시라는 고백은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들처럼 하는 것이에요. 세상에 어떠한 탄압이 들어와도 세상이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우리를 막 끌고 간다 할지라도 왕 대신 하나님의 명령만을 따르는 것, 그것이 우리가 보여야 하는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라는 고백은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돈이라는 우상을 숭배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명예라는 우상을 숭배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에서 평안히 살기 위해 거짓말하며 타협하며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런 세상의 소리를 저버리고 하나님을 왕으로, 우리의 주로 섬기는 삶을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그렇게 쉽게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러시죠? 그러시죠? 네. 우리가 그렇게 쉽게 넘어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1, 2년 한 것도 아니고, 그렇죠? 신앙의 연수가 있고 또 이 신앙생활하면서 경험한 일들도 있고 하나님께서 연단해 주신 일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넘어가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우리가 이 자리에 계신 분은 더 그러실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 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소리에 우리가 위기를 마주하는 거예요. 자, 15절 말씀인데요. 우리 15절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15절 말씀의 첫 단어가 무엇입니까? 이제라도예요. 이제라도. 이 이제라도라는 말이 굉장히 우리에게 위기입니다. 위기. 네, 이제 내려주셔도 됩니다. 네. 마치 홈쇼핑에서 곧 매진됩니다. 이번 기회는 다시 안 옵니다. 방송에서만 추가 15% 할인, 앱에서 주문하면 적립금 몇 프로 막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럼 우리 손이 막 움직이고 있어요. 그렇죠? 제가 예전에 신발을 사러 갔어요. 신발을 사러 갔는데 너무 예쁜 신발을 만난 거예요. 너무 예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 신발 만났는데 사야 되잖아요. 근데 심지어 30% 할인을 한대요. 그 친구 데려와야 하잖아요, 집으로. 그리고 데리고 왔어요. 데리고 왔는데 다음 주에 그 매장에 다시 갔거든요. 저는 거기에 분명히 30% 할인하고 그 밑에 날짜가 써 있는데 제가 간 날, 그날이 마지막 날이었어요. 그러니까 하필 내가 여기 온 날, 이 날이 할인 마지막 날이라니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다. 이 아이는 내가 데려가야 한다.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데리고 왔거든요. 근데 그 다음 주에 갔더니 30% 할인을 하고 추가 할인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30% 할인은 오늘까지였고 내일부터는 추가 할인을 해주는 거였어요. 그 마지막이라는 말에 손이 떨려서 우리는 이렇게 넘어가게 되죠. 세상은 말해요. 지금이라도, 이제라도 준비해서 나가. 그리고 금신상 앞에 나가서 절을 해. 이제라도 네가 그동안 안 했어? 이제라도 나가서 절을 해. 그러면 살려줄 거야 라고 말합니다. 마치 특별한 기회를 주는 것처럼 말해요. 특별히 기회를 줘서 죄질 기회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다가 아니에요. 인간의 눈으로 현실을 보게 만듭니다. 현실을 보게 만들어요. 내가 너희를 풀무불에 던질 거야. 자, 봐. 저 풀무불, 지금 저기 타고 있는 저 불에 내가 너를 집어 던질 거야. 그러니 이제라도 가서 우상에게 절을 해 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는 저기서 너를 건져줄 수 있지만 너희가 믿는 신은 너를 건져주지 못해 라고 세상이 우리에게 지금도 말하고 있습니다. 불은 보여요. 타고 있는 풀무불은 당장 우리 앞에 현실의 문제는 우리 눈앞에 보여요. 근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탄은 계속 그것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며 다가옵니다.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건 바로 여기에 있어요. 우리가 믿음을 지키다 보면 어려운 일도 당하고 고난도 당하게 돼요. 믿음을 지키고 살면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예레미야를 보세요. 예레미야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메시지가 너네 벌 받을 거야, 심판 받을 거야, 그러니 회개하고 돌아와.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전하라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전했어요.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그는요,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고난을 당하게 돼요. 요한을 보세요. 사도 요한, 복음을 전하다가요, 밤모섬에 유배를 가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다가요. 복음을 전하는 것은요, 우리의 사명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잖아요. 그에 순종했어요. 하나님 편에 좋은 일을 했어요. 그런데 유배를 가요. 고난이 따라요. 우리도요, 직장에서, 사회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다 보면 외면도 당해요, 상처도 당해요, 또 손해를 보기도 합니다. 그것이 신앙의 양심에 따른 행동이기에 우리는 믿음의 행보를 선택하며 살아갔는데 고난이 따르는 것이죠. 하지만 고난이 따르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그게 복음이라면, 그게 우리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면 우리는 기꺼이 그것을 선택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세상이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내가 마지막 기회를 줄게. 자, 내가 마지막 기회를 줄 테니 자, 이 물질을 붙잡아라. 명예를 붙잡아라. 이 세상을 붙잡아라 말합니다. 우리가 넘어지는 지점은 바로 여기인 것입니다. 고난 중에 있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건져준다잖아요. 풀무불이 눈앞에서 타고 있는데, 그것이 눈앞에 보이는데 그곳에서 살려준다잖아요. 사업을 정직하게 운행했더니 손해가 따르게 되었어요. 이번 한 번만 내가 거짓말을 한다면, 이번 한 번만, 딱 한 번만, 이게 마지막 기회일 수 있어 하는 유혹이 우리 안에 다가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허점을 제대로 노리고 들어온 공격이죠. 이러한 유혹에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는 이렇게 대처합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1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아멘. 지금 이들이 왕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니 왕이 풀무불을 불을 붙여놓고 와서 유혹을 하는데 그 왕에게 하는 말이에요. 내가 대답할 게 없어요. 제가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어요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더 이상 그 일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주 단호한 대답을 하고 있어요. 믿음의 길을 선택하고 따르는 위협과 손해에 대해서 계산하고 고민할 필요가 없다입니다. 우리는 당연히 선택해야 할 일을 선택했을 뿐이라는 그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혹시 우리 가운데 믿음을 보이는 것 때문에 손해를 보거나 위협을 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하신 성도님들 계십니까? 아니면 과거에 그런 경험을 경험하신 성도님들 계십니까? 더 이상 그 일을 가지고 계산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행한 것입니다. 믿음을 보인 것으로 끝난 것입니다. 그 일에 대해서 후회할 필요도 없어요. 자, 그 이유는 이들의 다음 고백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우리 17절에서 18절 말씀을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지금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가 보여주고 있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 주실 겁니다 라는 고백입니까? 17절만 보면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다음 절을 보면 뭐라고 나오죠?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놀라운 고백입니다. 정말 너무나도 놀라운 고백이에요. 이 세 친구들의 고백은 아주 유명한 고백이죠. 이 고백이 유명한 이유는 그 의미가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충격을 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풀무불에서 구해 주시든지 구해 주시지 않든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지키겠다는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구해 주시든지 구해 주지 아니하시든지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지키겠습니다. 내가 명예를 얻든지 못 얻든지 권력을 얻든지 못 얻든지 물질을 많이 얻든 못 얻든 나는 믿음을 지키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서 있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하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간혹 이 고백에 대해서 오해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러든지 말든지 나는 내 할 일 했다 라는 약간 회의적인 고백으로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는 우리가 할 일을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고 이 문제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나는 내 할 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할 일은 나는 했고 이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바라보며 우리는 소망을 두고 기다리고 있습니다라는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믿음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우리의 역할. 세상에서 믿음을 보이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할 일이죠. 그 결과가 어떻게 되더라도 우리는 믿음을 보이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할 일을 하며 믿음으로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께 내어 맡길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뜻을 그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가 풀무불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생명을 보존하고 상황이 역전되는 기적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금요 한마음 기도회로 지금 이 자리에 모였잖아요. 기도는 단순히 우리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시간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마음을 쏟아 놓는 것이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내어 맡기는 믿음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것은 우연이 아니에요. 누군가는 습관처럼 이 자리에 나오신 분도 계실 거예요. 이 자리에 안 오면 좀 있으셔서 나오신 분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나오신 분도 계실 거예요. 또 누군가는 특별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오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온 것은 단지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사명을 맡겨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기도하는 사람이거든요.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의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리는 사람들입니다.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현실 앞에서, 내 지혜로 풀 수 없는 문제 앞에서,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상황 앞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에 놓일지라도 기도의 자리를 포기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삶이 피곤해도 기도해야 합니다. 마음이 무거워도 기도해야 합니다. 응답이 더디어도 기도해야 합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순간을 맞이해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시며 여전히 우리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단순한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주님,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상황보다 크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선하심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피곤한 몸과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왔다 할지라도 이 시간 우리의 시선을 다시 하나님께 돌리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새롭게 하실 것을 믿음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가 하고 있는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하며 준비하였습니다. 결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고 기도할 수 없는 영적 무기력함을 경험하거나 외로움을 경험하거나 고난을 경험할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새 힘을 얻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그 고백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가 풀무불 앞에서 붙들었던 그 믿음은 결과를 보장받았기 때문에 드린 고백이 아닙니다. 결과가 눈앞에 있었기 때문에 보인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건져주실 능력이 있음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께서 자신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일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여전히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고백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기도의 응답을 주셔야만 믿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길로 인도해 주셔야만 믿는 믿음이 아니라, 설령 내 뜻과 다르게 흘러갈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시며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왕이시며 하나님은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이시라는 그 고백이 참된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밤에 드려야 할 기도가 바로 이것이지요. 주님,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주님을 신뢰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원하는 응답이 아니어도 주님을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풀무불 같은 현실 앞에서도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심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삶의 모든 자리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아무것도